오늘은 제 10일과 하나님과 좋은 친구 되기 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느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종교적 묵상이나 종교적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거나 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코로 하나님의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는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굉장히 1대1 관계적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모든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한번 보세요. 왕궁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거의 1대1 관계를 40년 동안 차근차근 맺어가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 또 자기를 세우신 이유,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는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갔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당연히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진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시내산 곧 호렙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죠.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본문은 아직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된다는 선포를 받기 전입니다. 바로 왕과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아직 범죄하기 전이라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처음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이랬을까? 왜 모세는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기 전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먼저 들어가면 그냥 그 풍요로움에 매료되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약속된 물건을 더 사랑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킨 이유가 뭐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상당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크신 은혜로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있어서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인데요. 시편 25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친밀하심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언약, 약속까지 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는 들어가 함께 동거하며 지낸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의해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쌍방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오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서론을 봅니다. 서론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거기 여러분 밑줄을 긋고 그 다음 문장들도 계속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가장 이상적인 친밀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어떤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었다. 단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의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아무것도 요구치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 형태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요구치를 않았어요. 한 가지만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것이 처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지내게 되는 첫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이 정말 안타깝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좋은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켰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구약 시대에는 몇 명, 모세, 아브라함, 다윗, 노아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을 뿐 대부분은 친밀한 우정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보편적이었다. 사실 교재에서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노아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것이지 그들 자신들의 모습들도 보면 사실 이런 특권을 누릴 만한 인물들이 못 됩니다. 결국은 총체적으로 인간들은 처음 에덴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친밀을 회복시켰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본질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의 회복이라고 그랬을 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니까. 본질로의 회복, 그 앞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본질로의 회복이라는 말이 첨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목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바랄래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우정이 더 두터워졌다. 2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방법. 교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끊임없는 대화, 기도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참 놀랍죠. 주님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조자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한없이 좁히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거의 없지만 신약에서는 245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고 경외감을 가지는 존재여서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이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내세우거나 어떤 성막에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면할 뿐이었죠. 그들은 하늘의 지존자에 대한 경외감은 가졌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라는 친근감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호칭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적 측면에서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공급받고 그분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인도함까지 받는 실질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관련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됨으로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자녀적 측면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아들 맺게 만드는 깊은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자의 영이다. 우리가 기도 속에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러므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아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품에 안겨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 나가서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창한 말솜씨나 거창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한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심부름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관계가 확실히 말씀 가운데 보증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사사건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요. 얼핏 보면 그분은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 곁에 꼭 붙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빠, 이것은 뭘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가까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밖으로 나갈 때도 아빠 갔다 올게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을 안방에 모셔다 놓고 자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시대가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인생을 묻고 지혜를 묻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중에 유독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원래 그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탈 생활을 할 때 기드온은 그냥 정착 생활을 하려고 밤에 숨어서 나약하게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런 연약한 자가 어떻게 큰 용사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 제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사람, 늘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키워드들이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늘 아뢰고 늘 대화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교절을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도로 일상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찬찬히 묵상하면서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기도에 대한 태도, 책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내려놓음의 시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소원을 막 아뢰고, 아까 친밀한 관계라고 그랬는데 친밀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막 아뢰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아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형성되고 친밀하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하나씩 둘씩 지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그런 깊은 친밀함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기도의 결말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내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 소원을 아래로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에녹이 얘기했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굶주려져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마저도 뿌리가 시들고 뽑히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그러므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 말씀 속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그 말씀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교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가 없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욥과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유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교재에는 97절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 전체를 읽고 묵상을 해보면 시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곤란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던져주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헤아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셔서 주시는 말씀들인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곤란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조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오늘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19편 98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아까 시편 1편 말씀에서 지혜자의 음성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바로 가면 될 텐데 그 1절 말씀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얘기가 나오고 죄인들의 길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오만할 수도 있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깊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얻고 하늘의 위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도 신방할 수 있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 사역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가 그만두는 줄 아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힘들다라는 이유인데 사실은 피곤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인생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세상과 친밀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과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